이거 성령 안에서 나에게 증거하는 것은 내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슬픔이 있다는 것이라. 육신에 따른 내 형제들, 내 동족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라겠노라. 아멘. 서신을 쓰면서 내 진심을 알아줘. 이렇게 내 진심을 알아달라는 말을 이렇게라도 강조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다시 한번 보시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내가 지금 하는 말 진실이야, 이런 말 우리가 평상시에는 안 하고 하잖아요. 그죠?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니, 이런 말들이 앞에 이렇게 많이 붙어 있을까? 진실이다, 거짓말 아니다. 또 하나는 뭐죠? 양심도. 그러니까 이게 다 꺼낸 거죠. 다 꺼낸 거 아니에요? 그죠? 내 진심, 양심, 거짓말 하지 않음. 이거는요, 그 다음에 거기다 뭐까지 붙였냐면 성령 안에서 나에게 증거하는 것은, 다 붙였습니다. 자기 진심을 붙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이다. 이러면 이제 더 이상 덧붙일 것이 없을 만큼 완벽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바울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쉽게 말해서 오늘까지 8장까지 설명한 모든 내용과 바울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 대해서 지금 이 9장과 11장은 자기 동족 유대인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따라서 나누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바울은 누구냐? 변질자입니다. 어떤 변질자입니까? 그는 율법 학사였고 또 율법에 능통하고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는 이 자리를 떠나서 어디로 갔죠? 그렇습니다. 사도 계열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이단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계열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는 민족의 배반자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 이 말을 쓰기 전에 지금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다 보니까 이런 말을 수사를 붙일 수밖에 없어요. 나 정말 내가 떠났다고 해서 너희들하고 이렇게 관계가 단절된 것도 아니고, 난 정말 내 양심을 따라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내 근심과 내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슬픔이 있다는 것이다. 이거 진짜다. 그러면서 또 뭐가 해요? 육신에 따른 내 형제 동족들을 위해서는 차라리 내 자신을 그리스도로부터, 이거 성경에 딱 두 사람이 한 말입니다. 전에 모세가 한번 얘기를 했어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주십시오. 내 동족을 살려주시고. 또 여기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차라리 저주를 받겠노라. 이거 지금 전에 모세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사도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자기 민족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도는 바울 하나였습니다. 정말 바울은 자기 민족에 대해서 정말 애틋한 마음이 있었어요. 저는 사실 이 모세와 바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구약의 중심,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중심은 누구예요? 당연히 모세입니다. 그렇죠? 모세오경을 기초로 해서 다른 서신서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장 많은 비밀을 받아낸 자도 모세입니다. 창세기부터, 창조부터. 그렇죠? 인류의 역사. 사실 모세는 훨씬 후대의 사람이지만 그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어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비밀을 다 열어주셨습니다. 신약의 중심은 누구예요? 당연히 바울입니다. 근데 왜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깊고 깊은 비밀들을 다 열어주셨냐? 바로 이 마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깊이 열어주는 분들을 보면 진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 이 깊이만큼 하나님이 성경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참 대단한 겁니다.
그냥 성경을 누구나 이렇게 겉핥기로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건 뭐냐면 사실은 모세는 자기 민족들에게 굉장히 많은 아픔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민족을 돌아볼 마음이 있었는데 40세 때 사건 아시죠? 진짜 자기 민족을 위해서 했던 거거든요. 근데 자기 민족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어제는 그 사람들 오늘 우리 죽이려고 하냐? 이런 오해가 어디 있어요? 나가서 정말 자기 민족들을 위해서 그 바로와 정말 10가지 재앙하면서 물러서지 않아서 결국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조금 있다가 먹을 게 없다. 자기 너무 이기적이잖아. 그죠? 자기들이 뭐 필요한 걸 없으니까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아픔들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바울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다른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좀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정말 고정된 충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사역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그 무적처럼 뚫고 나가는 어떤 그런 게 있어요. 바울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어요. 또 하나는 자기 동족, 자기에게 맡겨준 양떼들에 대한 아주 애틋함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참 구원이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믿어야 된다는 것을 다메섹에서 바울이 알았으니까 이걸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 이 자기 민족에 대해서 너무나도 애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변질자라고.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을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어요. 거짓말하는 거 아니다. 진심이다. 내 양심이 말을 한다. 성령님께서도 말을 한다. 진짜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라면 나 하나 죽더라도 너희들이 다 천국 갈 수 있다면 나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참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진 바울에게, 이런 마음을 가진 모세에게 하나님이 성경을 안 열어줄 리가 없어요. 결국은 목양을 해보니까 그거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 성도들을 향한 사랑, 그 깊이만큼 성경은 열립니다. 아니면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열어줘 버리면 성경을 이용해 먹으니까 하나님이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쨌든 서두는 이렇게 한번 보고, 이제 9장 1절부터 3절에 1이라고 적은 건 이 편이 있다는 거겠죠. 오늘은 9장부터 11장까지가 왜 기록되었는지 이 배경을, 전체를, 흐름을 일단은 잡아봐야 앞으로 9장부터 11장까지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방 교회는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은 이사야 53장을 버렸다. 그게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방 교회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성경을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성경을 보지 않다 보니까 9장부터 11장이 닫혀버린 거예요. 이걸 설명할 길이 없어요. 또 하나, 예수님께서는 말구유에 오시고 낮은 분으로 오셨잖아요. 볼품도 없고 이런 분으로 오신 분이 메시아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이사야 53장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버리다 보니까 이사야 53장을 보기 싫어해요. 그러나 이방 교회는 이미 이스라엘을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9장부터 11장을 보지 않아요. 놀랍게도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조사를 해보니까 반유대주의가 아시아에서 최강입니다. 이상하게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가장 이스라엘과 가까워야 돼요. 그렇죠? 왜 가까워야 되죠? 이들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 성경이라는 걸 전해주기 위해서 이 민족이 얼마나 순환을 당했는지 아시죠? 우리는
아무 순환도 없이 이 성경을 받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단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방해해 왔습니까? 이상하게도 이런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이런 전쟁이나 이런 분쟁이 있으면 항상 이스라엘을 욕해요. 여러분, 이번에 이 전쟁도 잘 알아야 될 부분들이 스치면, 어쨌든 주제는 아니지만 꼭 알아야 될 것이, 이건 저기 어디예요? 하마스인가? 그때 축제 때 여러분들이 막 아시죠? 넘어와갖고 사람들 막 사살하고 그때 1200명 죽은 거 아세요? 그게 발단입니다.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요. 만약에 우리가 38선에서 넘어와서 북한 사람들이 주르륵 이렇게 와서 이런 사건을 일으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도 가만히 안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발단들, 이런 것들은 아무도 말하지 않아. 어쨌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9장과 11장에 대해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 보려고 그러는지 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열리지 않으면 성경은 열리지 않습니다. 주인공이 사라졌잖아요. 주인공이 사라져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그 소설책을 읽고 그 내용을 파악하려고 해도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성경이 열리지 않고 뭔가가 자꾸 닫히고 막혀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닫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9장부터 11장은 참 정성을 들인 장이고 자료도 참 많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그러나 여러분, 이 내용을 저는 참 자료를 많이 준비하고 좀 알고 있으니까 성경을 따라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기록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를, 이스라엘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 8장에 이제 한번 보면 돼요. 자, 8장까지 구원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뭐 이렇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지금까지 계속 8장에서 말했죠. 하나님이 선택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실수가 없다. 실패가 없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면은 딱 여기 걸리는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이스라엘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게 바울이 8장까지는 이해는 하겠는데, 그렇다면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스라엘이 지금 실패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렇죠? 흔히 말하는 대로 지금 그렇게 실패했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고 의롭게 한 자들을 뭐 이렇게 영화롭게 하신다고 이렇게 쭉 하나님이 그 일을 예정하셨으면 완성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지금 내 문제가 아니라 당장 이스라엘이 지금 이 상태에 와 있으니까 선택받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이 모양이 됐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걸 이스라엘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지 않으면 사랑해서 끊을 수 없는 이라가 뭐지?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9장부터 11장을 기록하고 있는데, 로마서 구원에 대한 정리에서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예정한 자들을 불러서 의롭게 하시고 의로운 자들을 영화롭게 하셔야 하고 또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지금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있고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사이인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가를 9장부터 11장에서 논증한 셈이에요. 8장의 내용을 논증하기 위해서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끝까지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는까지 간다면 9장과 11장은,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불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의 실패인가? 하나님의 선택의 문제인가? 이런 퀘션이 생기게 되겠죠. 그걸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9장부터 11장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두고 9장부터 11장을 하지만 그걸 이제 결국은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적용을
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실패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이 이러하신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뭘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9장의 강조점은 이런 겁니다. 실패의 이유가 아닌 것은 이스라엘의 선택이, 보세요, 오직 뭘로 선택해? 뭔가 이스라엘이, 예를 들어 이 이스라엘 선택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상하게 보세요. 창세기를 가만히 보면 가인과 아벨에서 아벨이 죽어버렸어요. 의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의로운 자가 죽었다고요. 그러면 가인의 후손들이 이제 쭉 나오기 시작하는데 가인보다 더 악한 라멕이 등장을 해요. 그게 지금 악이 이제 확장하고 자랐다는 뜻이죠. 그리고 선한 자가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데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간섭을 해서 하나님께서 간섭을 해서 하나님의 족보를 이렇게 이어갑니다. 무슨 뜻이냐면 인간이 선을 만들어낼 수가 없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선의 역사는 아예 시작도 될 수 없었다는 것을 그 족보들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중간중간에 셈이 등장하고 셋이 등장하는 것들도 하나님이 개입을 했기 때문이라고 언급을 함으로써 아브라함은 그 셈과 셋의 후손 아니겠어요? 창세기를 막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괜찮은 사람이라서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상대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셋과 셈을 간섭하시듯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 중에 선택한 자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오늘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이게 은혜가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괜찮아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돼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왜 저 사람들은 여기 안 오고 하나님이 왜 안 불러주셨냐는 그 부분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영역이라고요. 아무리 사람이 선해 보이고 뭐해 보여도 그 모든 그 사람의 선 속에 악이 있고 악 속에 선이 있는 거 아시죠? 그건 우리는 그냥 표현되는 드러나는 걸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지만 인간의 마음, 깊고 깊은 곳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음흉 마음은 누구도 몰라요. 아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해가 가요? 네. 자꾸 사람들은 이걸 나누려고 그러는데 이게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는, 하나님의 긍휼로. 욥과 욥 친구들은 같이 예수를, 하나님을 믿지만 반응이 많이 다른 거 아시죠?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의 욥 세 친구 중에 그 엘리바스를 택한 것도 아니고 소나발이 왜 나와? 빌닷을 택한 게 아니라 욥을 택했다고요. 그 중에 셋 중에 그 친구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갖고 거기 하나님 욥처럼 갈 수가 없어요. 이해가 가요? 욥만이 그렇게 간다는 걸 아시고 택한 거예요. 그거는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정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누구나 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님 우리 속에 이중적인 것도 다 아실 거고 이게 모든 걸 아시는데 왜 이렇게 붙잡고 있으신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그냥 미지수인데 욥도 본인이 거기까지 갈 줄을 몰랐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아시고 부르셨다라는 걸 믿고 그냥 꾸준히 가시면 돼요. 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구정의 강조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국률에 의해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과 문제,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이렇게 됐더라도 하나님의 국률에 의해서 선택을 받은 것이 어떤 것이냐를 이제 설명하기 위함인데, 하나님의 큰 특권과 사랑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사랑을 거부한 큰 슬픔을 말하면서 특권이, 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뭐 양자된 거, 영광, 언약, 율법, 섬김, 약속들. 섬김이라는 것은 제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섬김, 약속들, 그 다음에 조상들, 육체로는 그리스도가 나셨는데, 하나님은 이 특권이 본래 이 유대인의 특권을 받을 권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자비를 얻은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자,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버림을 받았냐면은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특권을 받을 이유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고 내가 원했고 내가 달렸고 힘을 써서 붙잡아서 얻은 특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버림받은 거예요. 이 부분이 갈림길이에요. 여기서 아멘을 다 하셔야 돼요. 진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결국은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국률 안에서 은혜를 받아서, 은혜 안에서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게 뭘 해도 감사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정말 뼈가 녹으라고 일을 해도 감사할 뿐이죠. 특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해서 인정받으려고 한, 이게 이스라엘의 버림받는 가장 큰 원인이었다라고 바울은 지적해 주고 싶은 겁니다. 여기 이 말이 나오거든요. 아까 이제 이거 한번 내가 원했고 달렸고, 이게 어디 나오냐면, 빨리 찾아봐요. 원해서도 아니요, 달려서도 아니요, 여기 있는 내용을 그냥 빨리 갖다 적어놔서 저를 안 적어서 나와요.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도 빨리 못 찾는 거 보니까 언젠가 나올 겁니다. 이제 성경이 여기 그렇게 나와요. 내가 원해서, 또 원해서도 아니요, 내가 달려서도 아니요, 내가 붙잡아서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왜 집어넣냐면,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원했고,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 달렸고, 율법을 붙잡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것은 아주 특이한 하나님의 은혜만이 작용하는 곳이다 보니까, 이곳은 헌신하는 사람들도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 이해가 가요? 우리 모든 것이 그저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런 거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내가 옥에 있을 때 찾아와 주었고 뭐 했고 그랬더니 제가 언제 그랬죠? 왜 잊어버리죠?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뭐냐면은 당연히 해야 될 걸 한 것들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진짜 그 뭡니까? 다 기억나는 거는 뭐냐면 어떤 것들이, 그러니까 그게 부모가 자식한테 해준 건 아무 생각이 안 나는데 남의 자식 잠깐 거둔 거는 생각이 난다고. 맞나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걸 생각해보면 우리가 뭘 해도 기억이 안 나야 정상이에요. 근데 그게 생각이 난다, 그건 분명히 의무적으로 했거나 조건적으로 했거나, 그러니까 생각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내가 원했다, 달렸다, 붙잡았다, 이것이 특권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하나님은 말합니다. 원해서도 아니요, 달려서도 아니고. 이해가 가요? 내가 뭘 이렇게 구원받자고 막 율법을 지키고 뭘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딱 하나, 원인은 긍휼밖에 없다. 이렇게 긍휼이 원인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9장의 강조점이라면 10장의 강조점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10장의 강조점은 9장에서 자신들이 달리고 붙잡아 받은 특권이라고 해서 지나친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거절했다고 그렇게 9장에서 정리를 했어요. 이해가 가요? 하나님이 긍휼로 그냥 주려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준비가 다 돼 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거절했다. 이렇게 9장에서 정리를 하면서 10장의 강조점은 자신들이 달리고 붙잡은 특권이라고 해서 지나친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거절했다고 설명하는데 10장 2절과 3절은 하나님께 대한 열정은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누구보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 방법대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가 구약에서 예수님이 안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구약에 예수님이 이야기잖아요. 전부 다. 왜 예수님이 안 보이느냐면은 이게 구약에 있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영생이 있다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성경이 안 보이는 거다. 그러나 그 성경은 나에 관한 이야기라고 해서요. 그러면 이게 지금 예수님 때는 구약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나에 관한 이야기라는 말은 신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은 뒤에 나온 거니까. 그때 나에 관한 이야기는 다 구약이 예수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걸 다 알고 나면 구약이 전부 다 예수님으로 보여야 되잖아요. 지식을 따라가면, 성경의 지식을 따라,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가면 성경의 모든 구약 내용이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것은 영생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성경이 안 열리는 거예요. 지식을 따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구약의 이야기가 뭐냐? 예수님이 오셔서 속죄할 것이라는 얘기가 구약 이야기의 주제예요. 그렇게 안 보니까 예수님이 왔는데 아무도 몰라. 성경을요, 그 유대인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성경을 암송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책을 거의 다 떼기 전에는 어떤 것도 보지 않을 만큼 성경부터 보는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아까 로마서 9장 어디 있을 텐데 찾아보세요 그러면 유대인들 같으면 다 찾아줬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다 외우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알면 뭐해요? 지식을 따라 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복종함으로써 엉뚱한 열심을 하는 거야. 이걸 가지고 달리고 열심히 하고 붙잡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9장. 그래서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문제는 이런 문제라고 성경은 말하는데요. 불성실의 문제도 아니고 열심히 모자라는 문제도 아니라 자기 의에 대한 문제인데 특권의식 때문에 낸 의가 결정적으로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된 사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특권의식, 이 특권의식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특권의식이 지금 이방인들 누구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많이 간지 몰라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는 말은 달라요. 귀찮아 죽겠대요. 이게 무슨 성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이 사람들 예수님을 싫어하는데 그렇게 많이 와줘도 이 사람들은 너무 싫다는 거야.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도 싫고 복잡하다는 것이. 그럴 정도로 우리가 특권의식과 자기의가, 잘 들어요,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가지면 다 끝장인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교만하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의 문제도 자기의의 문제인데, 특권의식 때문에 낸 의가 결정적으로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된 사례라고 말씀하는데, 이거는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특권의식은 율법주의적 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맞죠? 율법주의적 신앙은 반드시 특권의식으로 가게 돼 있다고요. 근데 로마서 10장은 그게 그렇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었다. 율법의 끝이 되었기 때문에 특권의식이 당연히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목적지는 그리스도인데 율법으로 그리스도를 거절했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네. 여기 율법은 딱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로서 진짜 끝이에요. 만족이에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아. 그럼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라고 말했던 마태복음 5장 6장에 있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아시겠어요? 이제는 그 율법보다 훨씬 더 훌륭한 성도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예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이 나를 해서 종교적인 사람이 되면 전부 다 자기 우월의식과 특권의식에 대해서 보상을 원하겠지만, 은혜 안에서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간 이런 사건들은 의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잖아요. 뭘 가지고 복음을 기초로 전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성도들이 은혜 안에서 기둥을 두고 믿음의 기초를 세울 수도 있고, 이게 이해가 안 돼 버리면 특권의식만 남아있는 사람들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높은 자가 누구냐? 아니, 이제 천국 가서 말고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일 어른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세신자입니다. 애잖아요. 돌봐줘야 되잖아요. 특권의식이 생기면 오래 다닌 사람이겠죠. 우리는 새 생명을 낳아서 키워주고 길러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전부 다 새신자들은 다 어린애고 전부 다 어른이 돼 있으면 누가 어린 성도들 돌봐서 세울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특권의식은 지금 이스라엘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처럼 오늘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특권의식은 이런 부작용을 낳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진단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으로 그리스도를 거절했다고 지적합니다. 또 11장의 강조점은 뭐냐?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그래서 이제 9장 10장은 그 문제점을 지적을 했다면, 이제 8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그러면 이스라엘은 넘어졌더라도 하나님은 어떠냐 이거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냐. 그게 이제 아까 바울이 말한 성령도 내게 말하기를 라는 말이에요. 그럼 성령이 그냥 갑자기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성령님은 구약부터 정리해 둔 걸 가지고 성령님 안에서 정리해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없던 말이 생긴 게 아니라,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을 하는 모든 감동도 성경 안에서 그 말씀과 다 맞아 떨어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없는 걸 갑자기 성령이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11장의 강조점은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끝이 아니다. 지금 넘어져 있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과 마지막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게 하나님의 틀이라는 거야. 스케줄이라는 거예요. 경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질문이 되는데, 로마서 11장 1절이 아까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겠느냐? 라는 질문을
지금 보세요. 이거는 지금 이방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지만 실제 이거는 유대인들이 9장부터 11장에 봤을 때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겠죠. 지금 잘 따라오고 있는 거, 듣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관심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질문에 자기 백성을 버리겠느냐?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는 그 증거가 누구다? 나다. 자, 그러면 나다라는 부분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랬죠. 바리새인들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 중에 예수님 살아계실 때 니고데모가 왔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지금 예수님 생애 이후에 지금 바울이 돌아왔지만 바울뿐만 아니라 실제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니고데모 같은 바리새인이었고 사도 때는 바울과 같은 바리새인들이 돌아왔어요. 이게 남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봐봐요. 우리가 바울을 가만히 연구를 해보자고요. 바울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의를 얻고자 하는 것도 진심이었어요. 저기 바깥에 있는 바리새인들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 되면 손 들고 가서 기도하고 이런 바리새인들하고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마음에는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기 민족을 사랑하니까. 이게 이단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것도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뭘 보죠? 행동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진심을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제가 선택이라는 부분이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겉으로 아무리 포장 잘하고 그렇게 아름다워 보여도 하나님은 그 중심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봐라.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내버려뒀으면 그대로 그냥 끝장일 텐데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있는 진심을 보시고 바울을 다메섹에서 만나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자신으로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누구보다 베냐민 집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는데 그럼 이스라엘의 마지막 남은 자들을 마지막 추수 때 부를 텐데 누구 같은 사람이냐? 나 같은 사람을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5절에 보면 지금도 은혜에 따라 선택함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나뿐만 아니라. 그러나 그 남은 자들은 나 같은 유형의 사람들이다. 남은 자는 우수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안에 있다. 이렇게 된 것이 그럼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했는데 이거 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게 11장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종말론이에요. 바울의 종말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 11장에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졌네 결코 그럴 수 없느냐. 도리어 그들의 실족함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흘러갔다. 왜 이걸 하나님은 먼저 이방인에게 이렇게 해야만 했을까요? 한번 여러분 대답 좀 해봐요. 왜 하나님이 이걸 유대인들이 받지 않고 유대인들이 국률로 받아가지고 이 국률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전하면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해야 정상인 것 같은데 이스라엘은 딱딱하게 완전히 거절해버리고 그렇죠? 이게 구원이 이방인에게 흘러가서 지금 이방인들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스케줄을 그러니까 경륜을 왜 이렇게 잡았을까? 이스라엘은 뭐가 깨지지 않냐면 특권의식이 깨지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 특권의식을 깨는 방법이 봐라 이방인들은 너희들은 개라고 말했다. 예수님 자신도 개라고 그랬어요. 아셨어요? 예, 그건 지금 우리로 말하면 참 욕 같은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은 왜 의도적으로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의도적으로 했냐면 아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고 근거도 없는 훗날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뭘 생각하게 되냐면, 야, 쟤들은 이유도 조건도 아무것도 근거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저렇게 구원을 하는 거 보니까, 야, 이게 구원이라는 것이 뭘 지켜서 우리가 조건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십자가에 오직 그 은혜로만 받는 거구나. 쟤들 봐라. 어느 날 유대인들이 엄청난 패닉에 빠질 거예요. 어떤 패닉에 빠지냐면, 이들은요 지금껏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살아왔는데 이상하게 이들은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 하나 내놓지 못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우리 선교사님들 보세요. 지금 선교사님들 이야기 삶을 한번 여러분 가끔씩 보시나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내가 사실 여기 와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속을 썩여도 제가 참 편한 게 뭐냐면, 중국에서 5년보다는 100번 낫습니다.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면 딱 한마디로 피가 말라 죽어. 얼마나 긴장인지요. 사람이요 한국에 나왔는데 잠밖에 안 오는 거예요. 나 왜 이렇게 졸리나 했어요. 한국에 딱 잠시 이렇게 방문하잖아요. 긴장이 풀리니까 딱 비행기를 타고 출발을 하잖아요. 쫙 올라와. 이걸 내릴 수가 없어. 하나님을 믿으세요. 믿지요. 믿는데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난 몰라. 바울이 항상 그래요.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불러서 내가 가긴 간다. 이게요 눈만 뜨면 저녁 때까지 한번 깊은 잠을 자지를 못해요. 여기서 아무리 힘들어도 전 정말 10분의 1도 안 돼. 얼마나 편한지 몰라. 이게 선교사들 보세요. 이스라엘에 가서 그 돌 맞아가면서 그 요거에 침을 앞에다 뱉잖아요.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왜 그러겠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인데 절대 못하잖아요. 특권의식, 율법의식, 아무것도 남에게 해줄 수 없어요. 저기 오지에 정말 보면 말로 할 수 없어요. 그게 유대인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같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이방인들은 왜 남들을 위해서 저렇게 헌신적일까? 유대인들은 왜 이기적일까? 이걸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깨트리고 있는 겁니다. 특권의식을.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 적용을 해보면 특권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깨지려면 이런 사람이 필요한데 대부분 다 특권의식만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가 변화를 참 기대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시기 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도 시기라도 나니 감사하지요. 시기도 안 나는 사람들은 진짜 이기적이고 정말 아닌 거고, 시기가 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있기 때문에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지금 9장부터 11장까지 연결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방인의 구원으로, 이방인의 구원이 다시 이스라엘의 시기로, 그래서 이 시기가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이 회복이 나중에는 자기의를 회개할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옛날에 세상에 살면서 잘못 산 걸 회개했지만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회개는요 자기 의를 회개하는 거거든요. 그게 스가랴서 이야기예요. 자기 아들이 죽은 것 같이 애통할 거라고. 아마 이 땅의 가장 큰 애통은 장자가 죽은 애통일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을 때 어머니의 그 애통은 이 세상의 어떤 애통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아프리카 나라 이름이 네자던데 정말 가난합니다. 거기 선교사님 그 사역을 참 보면서 진짜 마음이 너무 짠했는데, 이 사람들이 애들이요 학교가 없으니까 배울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학교를 세워서 애들을 불러가지고
하는데 그냥 엄마라고 불러. 그 선교사님을, 여자분이신데, 난 끝부분에 듣고 굉장히 놀랐어요. 아들이 정말 거기서 엄마를 도와서 그렇게 헌신적이었는데 비행기 사고로 이제 먼저 하늘나라 갔어요. 그 나온 보상으로 이 학교를 세웠대. 마음이 너무 찐한 거예요.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이 어느 날 하루는 두 분이 옷을 예쁘게 차려입는 거야. 그래서 어디 가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 촬영한 기자가 물었더니 아들 만나러 간다. 그 가보니까 묘지를 가더라고요. 그분이 거기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아들이 죽어서 세운 이 학교에 나는 수많은 내 자식을 배출했다는 거야. 그 말이 얼마나 마음이,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살겠어요? 자기 아들. 사실 그런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자기 자식들요, 그 병 걸려갖고 돌아가신 분들 많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돈 이런 강도들 때문에 살해된 선교사들도 많아요. 그거 방송은 아무도 안 해줍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해서 단 한 번이라도 그렇게 베푼 적이 있습니까? 특권의식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특권의식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더 큰 충만함으로 이 원리를 감람나무 원리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데, 원가지는 이스라엘이고 이방인이 접붙임을 받아서 뿌리의 원약을 함께 받으려고 하나님은 원래 이방인이나 교회에게 약속한 게 없어요. 그 모든 약속과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에게 쭉 해서 내려왔던 것이지 왜 갑자기 교회로 바뀌어졌죠? 교회의 한 약속은 교회를 세우리니, 네가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말씀하신 거. 새 언약, 그러면 옛 언약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다 없으면 새 언약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9장부터 11장에 나오는 이 내용을 교회라고 딱 붙여놓고 이 이스라엘 이런 단어들을 전부 다 그렇게 하는 순간 이게 다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틀어져면 성경 뼈대 자체가 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받은 언약을 이스라엘이 받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원액이란 말이에요. 원가제, 그걸 함께 받으려는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로 인해 원가지, 너로 인해는 원가지,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는 것은 접붙임, 이게 아브라함이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림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그림을 놓쳐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왜 이런 구상을 했을까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자만과 교만을 꺾고, 또 이방인들은 가만히 있다가 이스라엘이 넘어진 것 때문에 혜택을 받아서 우리는 우리대로 이렇게 교만을 꺾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구원에서 가장 끊어내려고 하는 게 뭐냐? 자랑이 없게 하려 합니다. 에베소서 나왔죠? 자랑이 없게 하려 합니다. 구원의 자랑이 없게 하려 합니다. 그 자들만 천국 가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자랑할 것이 있으면 천국 가서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겠죠. 왜 예수님 앞에 우리가 모두가 그 구원을 노래하겠어요? 이렇게 복음과 구원을 아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선택의 대상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람들이고 끝까지 우리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틀 안에서.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렇게 교만을 꺾고 유대인들의 특권의식과 자만은 이렇게 끊어내서 딱 한 가지, 유대인과 이방인이 전부 다 자랑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11장 18절에 보면은 자랑하지 말라, 내가 자랑하여도, 이방인 우리 교회 보고 하는 소리예요. 네가 자랑하지 마라. 네가 자랑하여도 네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지탱하는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뿌리가 우리를 지탱하고 있다.
이걸 또 지금 이 이상한 메시아닉들이 주장하는 거하고는 또 달라요. 또 그걸로 넘어가지 마세요. 그 얘기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전부 다 유대인들이 지켰던 절기를 지키고 뭐를 지키고 이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11장의 중요한 경고는 유대인은 혈통을 자랑하다가 넘어졌고 이방인은 은혜를 받았다고 교만하면 안 된다. 둘 다 뭐라고요? 국률을 입은 것뿐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싶은 겁니다. 결국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운 선택에서 이스라엘의 예를 들어 자만해서 예수님을 버렸던 기억을 되살려서 믿는 성도에게 자만하지 말고 은혜에 감사하고 자만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이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선택과 약속으로 인해 바울과 같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만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가두을 것이다.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한 길만 열어놨다는 거예요. 십자가만 열어놨다는 거예요. 한 길만. 그래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비 속에 가두어 두심은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이 자기 의로 구원을 받으려는 지금 하나님의 의로 뭡니까? 하나님의 국률로 지금 서서히 가두고 있는 중이에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막 배웠죠? 유일한 문. 성막문 4개의 기둥 배웠잖아요. 4개의 색상 사복음서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심, 죽으심. 그 길 이외에는 아무 길도 없어요. 오직 국률의 방에 가두어 오직 국률의 문으로만 나오도록. 아시겠어요? 다른 길은 없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정해두셨다고 로마서 11장 31절과 32절에 이와 같이 이제 이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의 자비로 인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그 민족을 사랑해서 이방인에게 어찌든지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너희들이 좀 가르쳐줘라. 우리 민족에게, 우리 동족들에게 하나님 앞에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구원받는다는 걸 가르쳐줘라. 그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달라졌다는 걸 좀 보여줘서 우리 민족이 좀 눈을 뜨게 해달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들을 사랑하기 사도이면서도 사실은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방인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게 얼마나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이런 원리 속에서 바울이 열심히 했다는 걸 알면 그 열심히 대부분이 이방 교회에 참 열심히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입장에서는 나중에 알겠죠. 우리를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했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믿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려 함이니라. 오직 국률과 자비로 구원을 얻음을 알게 해서 자랑을 버리게 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시겠어요? 자랑이 없어야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긍휼, 자비, 은혜로 받았다는 것을 아는 자들만 구원받은 자라는 증거가 여기 있다고 오늘 요한계시록 끝에 가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테니까 요한계시록 7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바로 이 증거가 그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은 예수님을 끼워주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눈이 열렸다는 것은 이들이 지금 오직 십자가의 자비로 국률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천국을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소리를 들어보면 이렇게 하는 거야. 유대인과 흰옷 입은 민족들과 족속들이 종려나무는 마지막 최후 승리한 자가 이게 들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종려나무는 그렇게, 종려나무라는 말은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를 들고, 자 보세요, 보좌와 어린 양의 앞에 서서 구원받은 후 부르는 찬양이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모든 성경의 답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과 연결을 해보면 이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큰 음성으로. 왜 큰 음성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전부 다 모여서
찬양을 부르니까 큰 음성으로 여기 우리 다 같이 가서 여기서 이거 불러야 돼요. 목적지가 여기가 아니라고. 네가 뭐 잘나고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여기 안 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자, 우리 다 가서 이거 해야 된단 말이에요.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구원이 요런 사람만 가 있어요. 보세요.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까지는 이해했어요. 근데 어린 양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7년이에요. 어린 양은 뭐죠? 예수님이죠. 왜 어린 양이라고 했을까? 이제 그들이 구약에 있었던 어린 양, 이 제사가 예수님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지금 구약에 있는 이 내용이 예수님이라는 게 열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는 당연히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그때 그 예표했던 수많은 구약의 예언이 이 분이었다라는 걸 알고, 구원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라고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우리도 부르지만 그들도 같이 부르더라는 거예요. 14만 4천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저를이 예수님 어린 양,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부르도록 배우는 곳입니다. 이걸 함께 배우면서 불렀다고 이야기하는 것, 지금 함께 불렀다 그랬잖아요. 함께잖아요. 여기서 두 증인이 풀어지는 거예요. 두 증인. 지금 어린 양과 하나님께 있도라라고 알고 유대인도 부르고 이방인도 불렀죠. 마지막 때 두 증인이 등장해서 외치죠. 그 두 증인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입니다. 사람이 아니라고. 이단들은 전부 다 자기가 두 증인이래. 속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한 증인을 통해서만 외쳤어요. 이스라엘.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교회 안에서 만나게 해서 서로 간에 여기서 뭘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을 통해서 했다는 것을, 이게 교회 안에서 복음이 전해져서 서로가 만나서 알게 됐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눈이 열리고 이방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내가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이니까, 한 사람은 또 누군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은 저요, 이러면 다 이 사기꾼이라고 딱 돌아서면 돼요. 이렇게 성경이 너무 무시하고 무지하니까 재림예수라 그래도 믿고 앉아있고 두 증인이라도 믿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열어주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안 열어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에 쏟고 있어요. 희한해요. 이상해요. 나는 정말 이상해. 이거는요, 설교를 하면서 영혼들을 관리하면서 느끼는 게, 하나님의 영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참 그래요. 그렇게 설명을 해도 아무것도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세 사람, 이게 에베소서 이야기잖아요. 완유맨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5절이니까 원수된 것, 법령에 속한 계명들을, 율법까지도 그 육신 안에서 폐기, 여기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폐기하셨으면. 이는 그 둘을 자기 안에서, 이 둘은 뭔가 유대인과 이방인, 자기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창조, 새롭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창조. 이 창조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거. 그러니까 있는 것에서 하나님이 또 만든다는 거, 그런 창조라는 원어도 있고, 아예 없는 데서 만든 것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어쨌든 이 둘 다가 참 중요한데,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창조해서 화평하게 하시고, 이 화평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평이 됐다는 것은 접붙여졌다는 거예요. 예? 이 화평을 하나님으로 쑥 가지고 가죠. 아니요. 이 얘기는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됐다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평을 이야기하는데, 유대인을 빼버렸으니까 이 화평을 바로 하나님으로 딱 가져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대체 신학이라고. 화평하게 해서 접붙여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시고,
그래서 구약을 받은 이스라엘이 실패하지 않는 이유가, 실패하시는 하나님은 이미 언약을 통해서 남은 자를 구원하실 것을 이미 계획을 가지고 말씀하셨고, 유대인들이 거부할 거 하나님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최초의 복음이 어디서부터, 하나님이 메시아가 자기 동족에 의해서 죽을 것이라는 최초의 복음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죠? 빨리 생각해 봐요. 창세기에 있어요. 어디에서 그게 최초로 하나님이 설명을 했었죠? 자기 동족에게 메시아가 죽을 것이라는 거. 아벨과 가인 사건. 처음부터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었다고.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거 어디서 드러난 사건? 그렇죠. 요셉 이야기예요. 형제를 팔았잖아요. 복음이 다 그렇게 돼 있다고 해서. 다 그게 보면 요셉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라고요. 아벨과 가인 이야기도 예수님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로 보면 다 보여. 근데 그게 그냥, 그러니까 그 사건을 왜 하나님이 이걸 집어넣었는지 보시면 이게 다 예수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신약에 받은 교회는 구약 이스라엘을 실패를 거울 삼아, 그래서 이 거울로 지금 유대인들의 로마 교회에 우리에게 말씀해, 자만하지 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마. 저들이 교만해서 어떻게 된 거 봤지? 그걸 우리한테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받은 교회는 구약 이스라엘을 실패를 거울 삼아서 긍휼과 은혜로 자만하지 말고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 구원의 공로가 사탄은 우리한테 돌려서 우리 구원을 탈취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워서 우리 구원을 훔쳐가려고 우리를 높이 세우는 거예요. 참 귀한 메시지도 여기에 엄청난 메시지가 있죠. 자, 결론입니다. 로마서 9장 11장은 전체의 흐름을 잡아봤는데요, 8장에서 선포한 예정과 예정을 완성하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의지해서 예를 든 이스라엘 실패한 이스라엘을 약속대로 이끌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로마서를 접한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실패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선 게 아니라, 원래 이스라엘은 근거도 없었다. 긍휼로 시작했고 또 나중에 자비를 베풀 것이다. 그러니 나는 너를 향한, 우리를 향한, 우리 이방교회를 향한 우리 모두에게 나는 너에게 약속한 약속에 대한 무한한 자비를 베풀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네가 지켜야 될 건 오직 한 가지, 너 의를 세우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마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구원이 저렇게 보류된 거다. 자, 신앙의 적이 뭘까요? 내 안에 있는 교만입니다. 오늘 이제 간증 하나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도사 때 참 5년을 정말 여러분 누구도 이렇게 쉽게 견딜 수 있는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목사님 너무 고마워요. 굉장히 힘든 그 시간을 보내서 전 참 성경이 많이 열렸습니다. 근데 그때 굉장히 어려웠던 게 왜 어려웠나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그 훈련이 뭔지 알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자존심을 꺾는 훈련이었어요. 여러분, 자존심이 살아있으면 목회도 진짜 꽝이고 성도 생활도 다 꽝입니다. 여러분 신앙 다 아작납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사단이 그걸 가지고 반드시 여러분들을 넘어뜨립니다. 아시겠어요? 내 권리. 아담이 왜 죄를 지었죠? 자기 권리 찾다가 죄 지은 거 아니겠어요? 자유의지라는 게 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왜 나를 무시하냐 이거야. 그걸 들추겨서 우리 영혼 싸잡아 가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잘났어요? 뭐가 잘나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고 있어요? 우리는 뭘 해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할 말이 많냐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마음 가지고 가셔야 돼요. 이스라엘에 버림받은 이 사건은 놀랍고 엄청난 사건이고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사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는 왜 이렇게 인정 욕구가 있습니까? 스물스물 올라오는 이 속에 있는 나에 대해서 그렇게 미울 수가 없는데도 이것이 그렇게 항상 살아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게 무너지려면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견디지 못해서 넘어가지 못해서 상황만 오면 내가 또 살아나서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낮은 자리에 서게 해주시고 자신에서 내려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 와서도 이건 혹시 내 안에 있는 내가 아닌가 점검해 보게 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주님과 같이 정말 낮아진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늘 하나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나가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